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정말 아버지 금요일 영성을 아버지 수요일날 저녁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계시록을 훤히 잘 알고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늘 아버지 신부 단장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정말로 마지막을 아버지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신부 단장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주의 신부로 아버지 잘 서게 되도록 우리를 또 무장시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보혈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기현 제모요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현 제모요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여 그릇 질그릇과 나무 그릇 기회도 쓰고 전이도 쓴다네. 큰 그릇이 좋을까 큰 그릇이 좋을까. 주 예수 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늙은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늙은 아무런 가진 것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기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혼란하고 아버지 앞에서 많은 미혹이 있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세상에 아버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악한 영에 아버지 앞에서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아버지 앞에서 주여 아버지 굳게 아버지 앞에서 세워져서 아버지 주님 앞에 신부로 아버지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이종 입술을 수상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어디서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 명언들을 깨우는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귀한 말씀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아버지 이곳에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종입스러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실제는 현재를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이곳에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계시로 한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 길을,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생각들 끊임없이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또 정말 속아서 넘어가기도 쉽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너무 순수해서 그대로 정말 말을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약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또 순수해서 그대로 시킨 대로 또 말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른들은 얼마나 더 머리를 쓰면서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또 애를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정말로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순수한 아이들.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좋으면은 그대로 따르는 그 순수한 마음.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많은 축복 기도를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나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엄청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시끄럽게 저 밖에 나가 놀아라 그러고 그러고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래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높아진 마음들, 순수하지 못한, 거룩지 못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정말 우리는 부인해야 돼요. 늘 육신의 생각, 우리 아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살았던 정말 그 잘못된 그런 습성들, 습관들, 또 어린아이들 존중하지 못하는 정말로 함부로 대했던 거, 또 하불의 대상으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좀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살았던 정말로 그 어른들의 삶이 결국은 어린아이들의 그 상처가 되어서 얼마나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그 사랑했던 어린아이들을 우리도 사랑해서 존중하고 그들을 품고 이렇게 그들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줄 수 있으려면 철저하게 우리 육신의 자아가 무너져야 되고 우리 속에 이런 재성화성 독성들, 인간성 고정관념 육신의 틀들, 악한 것들이 다 무너져서 다 제거되지 않고서는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도 같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낮은 자로서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 육신성을 부인하면서 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삶만이 결국 정말 주님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또 회복이 있고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런 귀한 어린아이들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네,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붉은 말과 검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둘째 인을 뗄 때 이렇게 붉은 다른 말이 나오고 또 셋째 인을 뗄 때 또 검은 말이 나오고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또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숙지해놔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 너무나 혼란한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넉넉하게 정말 시대의 때를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큰 승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했는데 이제는 수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누가 지금 인을 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지금 하나하나 인을 떼고 계시죠? 오늘은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왔어요.
첫째 인을 떼실 때는 흰말이 나왔죠. 그 흰말이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두 증인들 14만 4천 두 증인들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오늘은 둘째 인을 예수님이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다른 말이 나왔다 했어요. 붉은 다른 말. 여기서 네 말의 정체는 언제나 그 탄자의 모습과 또 그가 받은 사명에 따라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이란, 여기서 붉은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이란 표현은 흰말과는 전혀 다른 형태와 또 다른 사명을 띄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붉은 말은 과연 7년 환난 중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가. 셋째 인을 또 떼시자 검은 말의 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등장하는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은 모든 그 경제 생활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계량 저울입니다. 그래서 계량 기구죠, 기구. 종말에 이렇게 등장해서 활동할 이 검은 말은 또 무엇인가 배우겠어요. 그러면 첫째, 붉은 말이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붉은 색깔은 계시록에서 보면 사단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도 붉은 용, 또 적그리스도, 붉은빛 짐승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붉은 말의 사명이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평화를 유린하는 그런 일이란 뭐예요? 화평을 제하는 일이란 전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존속한 이래 전쟁은 무수히 이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인류에게 주는 피해는 굉장히 참혹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 통해서 죽음이 오고 굶주림이 오고 또 파괴가 이렇게 뒤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그럼 종말적인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은 여러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배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예루살렘도 항폐화되고 세계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항폐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붉은 말의 등장은 곧 유브라데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은 7년 환난 기간 중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이 발발한 지역이 중동의 유브라데 지역이라고 이렇게 전쟁의 이름을 또 유브라데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전쟁 이름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기록이 되었어요. 계시록 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네 바람으로 상징된 그런 세계의 4대 열광들에 의해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붉은 말은 어느 한 인물이나 또 한 국가를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종말의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상세한 계시가 계시록 9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전쟁을 인으로는 둘째 인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나팔로는 여섯째 나팔로, 그리고 화로는 화, 첫째 화, 둘째 화 있죠? 화로는 둘째 화로 불립니다. 계시록 9장 12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12절부터 13절. 첫째 화는, 첫째 화가 뭐죠? 항충의 화라 그랬어요. 첫째 화는 전 3년 반, 무렵에 첫째 화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첫째 화는 지나갔지만,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랬죠. 그러면 둘째 화가 유브라데 전쟁 후 3년 반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둘째 화가 일어나는데 그 둘째 화가 뭐냐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래서 핵전쟁, 3차 대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은 셋째 화는 뭐라고 했을까요? 셋째 화는 아마겟돈 전쟁, 또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군사들과 하나님의 군대와 또 적그리스도 따르는 무리들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유브라데 전쟁 셋째 화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하여 그 발생 연올 일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작정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동원될 병력은 얼마냐면은 2만만이라고 이렇게 밝혀놨어요. 근데 이 숫자는 수의 단위가 그렇게 이제 발달되지 않을 때 이렇게 계산법으로 이렇게 지금의 2억이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2억. 그래서 2억에 달하는 그런 병력은 아마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이렇게 병력이 병력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원되는데 이 전쟁의 성격이 정말 이렇게 지역적 전쟁이 아니라 세계 대전의 그런 이렇게 양상을 띠고 있는 그런 전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2억이라는 숫자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핵전쟁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제 수요가 나오죠. 그런데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면 지금 세계 인구가 이제 60억인데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난다 해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인구 중에 이제 60억에서 20억 정도 이상이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붉은 말의 그럼 세력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종말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붉은 말로 상징된 이 4대 열광은 무엇이며, 그러면은 이 전쟁의 시기는 어느 때인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악의 세력이 바로나 전쟁 같은 사건들도 이렇게 화평을 제하여 사람을 죽이는 사명을 띤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전쟁이 저질러지지만은, 사실인즉 하나님이 허락이 전제되어야만 이렇게 전쟁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발생되는 그런 모든 대소간의 모든 사건의 전개는 이렇게 종말적인 그런 예언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이나 환난의 날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또 그의 백성들을 그 환난에서 건지실 계획까지도 이렇게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같은 붉은 말의 등장으로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 그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로 하나님을 등진 모든 사람들은 심판이 이루어지지만은 또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존재에 대하여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서 네 천사는 유브라데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실질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네 나라이거나 또 4대 블록으로 지역 단위로 체결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연명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세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땅의 사방의 바람은 제9장에서 보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와 이렇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쟁의 기미가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주님의 명령과 함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붉은 말이 등장하여 이 땅에서 화평을 빼앗아가는 이렇게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우리는 또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마치는 이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마치기 이전까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붉은 말이 등장하여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시기가 첫째 화라 그랬죠. 유브라데 전쟁. 그래서 이 전쟁, 붉은 말이 등장하여 이 전쟁을 일으키는 시기가 첫째 화 다음에 둘째 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시록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화는 황충이 하라 그랬죠.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첫째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계시록 11장에서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의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14절에서 이 사건을 둘째 화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화는 유브라데의 전쟁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 전쟁은 두 증인의 애연 기간인 1260일이 지난 직후에 일어난다는 사실. 전 3년 반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이 두 증인들의 애연 사역이 끝나면서 이제 어떻게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전대미문에 이런 그 전쟁의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붉은 말에 들어가면서 붉은 말의 등장은 언제 일어나냐? 그 전 3년 기간에 1260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시험의 때라고 이렇게 말하죠. 시험의 때는 언제예요? 대환란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시험의 때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 시험의 때를 면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육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양육처로 가면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화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검은 말은 그러면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검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봅니다. 검은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면 먼저 그 탄자의 모양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세 번째 등장한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인을 떼시고 계시죠? 근데 세 번째 등장하는 말은 검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검은 말은 이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은 색깔은 뭐죠? 죽음과 상통하는 맥으로서 이렇게 절망을 뜻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같은 인생들에게 정말 절망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럼 먼저 검은 말을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점에 우리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검은 말을 탄 자가 그의 손을 내 저울을 가졌다는 그 뜻은 저울이라는 것은 경제 생활의 가장 그렇게 그 경제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거 저울을 우리도 옛날 사람들은 저울을 가지고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보면서 경제적인 생활의 그 수단이 저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의 등장은 이 세상에 막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해서 핵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이 세상이 다 항폐화가 이루어졌어요. 땅이 항폐화가 돼가지고 그냥 심어도 나지도 않고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먹거리도 없어지고 인생이 말할 수 없는 굶주림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굶주릴 때 드디어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666표를 받게 해서 정말로 이제는 매매를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먹고 살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다들 666표를 받게 된다면은 결국은 3년 반 동안은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요? 3년 반이 끝나면은 그대로 무서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생활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잘 견디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비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후 3년 반에 이 땅에 핵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는 어떤 예비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신부단장해서 예비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장막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가 뭐로 그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그죠? 순교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열심히 신부단장을 해서 어떠한 세상에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은 참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시동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이렇게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품꾼들의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그 액수가 한 데나리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돈으로 정말로 밀로는 한 대밖에는 못 사고요. 보리로는 석 대 그렇게밖에 못 사요. 그래서 그렇게 적은 양식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려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굶주림 때문에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굶주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은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하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본문 계시록 우리 3장 6절의 하반절에 보면 참으로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럼 무엇일까? 이곳에서 언급되는 포도주와 감람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정말로 포도주나 감람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순수한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또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는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을 이렇게 켜는 기름으로 이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신부 단장을 마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이나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신부 단장을 마친 성도들은 이렇게 포도주와 감람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신부 단장을 한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종말에 이렇게 기근이 예언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기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으라 하고 명령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배려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같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장막을 쳐 주셔가지고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상세히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그런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고 계시록 7장의 16절 17절에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같은 생활은 어디에서 생활되는가? 분명히 환난 날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여주신 계시이므로 이곳에서의 생활은 천국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환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쳐주실 저에게 보호장막 또 예비처, 그 예비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처 그 장막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신부단장 열심히 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면 이 보호처 안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천국에서는 전혀 줄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을 보호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줄이는 일도 없고 배고픈 일도 없고 목마른 일도 없고 아무 뜨거운 기운이 우리를 상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보호처라는 거예요. 예비처.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보호처, 예비처가 다 준비가 됐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생활이 겨우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굶주림이나 면하고 이렇게 목마름이나 면하고 뜨거운 기운이나 면하는 생활이라면은 정말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후 3년 반 대환란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예비처인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쳐주시는 장막 계시록 7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보호처는 언제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 그의 백성들,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통치거든요. 후 3년 반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놓으신 그 장소가 됐는데 우리는 후 3년 반이 딱 되기 전에 보호처로 옮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보호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우리는 열심히 신부단장에서 이 신부단장이 뭘까요? 날마다 청결한 심령으로서 우리가 세마포옷으로 갈아입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부의 자격이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우리는 신부의 자격이 될 정도면은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되어서 우리 영이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단장이 잘 되어진다면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신부 단장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참으로 든든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붉은 말은 시기가 오면 이 땅에 전쟁의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년올 일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지난 후 3년 반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섯째 나팔 둘째 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인류의 종말에는 이 검은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 이후에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감난여 포도주는 해치 말라. 후 3년 반에 우리는 떨어져서 모든 고통과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렇게 보호처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의 날에 우리가 보호받는 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가보면은 12장 6절에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면 13절부터 14절에서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정말 계시록 12장에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보호장막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 장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에서 그 무시무시한 그 핍박에서 정말로 우리들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 장막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우리를 이제 그 보호 장막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 장막 안에 다 들어가야만 그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 통치와 또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을 우리가 피해서 하나님 보호를 받고 끝까지 우리가 후 3년 만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호를 받다가 우리가 주님의 공중에서 주님을 들림을 받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 다음에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잘 피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아버지 남미서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아버지는 붉은 말, 검은 말이 나올 때 이 세상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며 또 우리 감람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감람야 포도주는 신부단장을 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예비 장막으로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정말 해함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감람야 포도주는 옮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신부단장 잘해서 그 후 3년 만에 그 무시무시한 전쟁과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또 적그리스도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호 속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모든 걸 통치하시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요동함이 없는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마지막 종말의 복음을 잘 듣고 정말 마음이 새겨서 그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를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 마이케르바 아버지 주여 오에세세세스 메케르바 캔더도 세세세 주여 아버지를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오에세세스 메세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와라 칼날라 세세스 메세르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와세세세스 마셔르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로 아버지께서 6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붉은 말과 아버지 검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와세세스 메세르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서 우리가 보면서 와세세스 마이케르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여 와케르노 세세 아버지 말씀하셔서 와세세스 메세르네 아버지 말씀하셔서 와세세스 메세르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셔서 와세세스 메세르네 아버지 말씀하셔서 와세세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와세세스 메세르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말씀하셔서 와세세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와라칸달라 세세스 아버지 마지막 때를 아버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와세세스 아버지께서 영들을 깨어내기로 남나이다. 아버지께서 와세세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